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벨릭스의 그 관청의 감옥에 2년 동안 이제 사실은 갇히게 됩니다. 그 전에 참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매복해서 죽일까? 많은 그 계획들을 세웠지만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의 유대적인 종교법을 통하여서 그를 또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냥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한 2년 동안 사실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왜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뒀을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또한 이유 없이 무참하게 또 암살을 당하는 것을 더 원치 않았을 것이고요. 또 2년 동안 그의 친척과 또 많은 아는 지인들의 또한 그 소통을 막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는 것들을 결코 막지 않았던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특별히 이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바울이 2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감옥에서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 옥중 서신을 썼을 때 로마에 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옥중 서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것을 가이사랴 2년 동안에 있었을 때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4권을 다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몇 권이라도 한 2권이라도 썼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 서신과 그 기록을 그 2년 동안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또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근데 벨릭스가 이제 다시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벨릭스가 참 큰 사고를 치게 돼요. 그 열심당원의 그 혁명 그리고 또 이 난리를 한번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또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우고한 유대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 상소를 보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계속해서 이 벨릭스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 로마 정부와 우리는 결코 우리는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사코 로마 정부를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벨릭스를 다시 소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임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진전시켜야 될 그 상황이 좀 긴박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이제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을 찾으러 가서 시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빨리 지금 그 여러 가지 소동과 또한 이 난국들을 이제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급히 부임하자마자 가이사랴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사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벨릭스만큼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이 베스도는 그래도 벨릭스보다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온화한 정책을 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괴팍한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잠시 남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로 베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베스도도 사실은 이 가이사랴 총독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 2년 만에 풍토병인지 모르겠지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마는데요.
오늘 이제 부임한 지 이제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딱 찾았는데 찾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제사장과 유대 높은 사람들이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보게 되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벨릭스 때와 똑같이 매복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좀 잊을 만한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2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잊게 돼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면. 그런데도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보다도 이 종교적인 것, 그리고 이념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이 종교적인 갈등과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2년 동안 잊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맨 처음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베스도가 살펴봤겠죠. 뒤에 옆에 있었던 부관들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의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벨릭스 때에 그런 모의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언해 주는 그 사람들 말 듣고 내가 행동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해서 지혜를 아마 꾀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이제 여기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로 올라갈 테니까 당신들도 따라오십시오. 따라와서 그 바울과 함께 여러분께서 항소할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내 앞에 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한 8일, 10일 정도 이제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 본래 이 예루살렘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지중해 좀 더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내려가자마자 이튿날 그러니까 8일 정도 10일 정도 그렇게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으면 좀 하루라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불러서 재판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아마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그 유대 사람들이 베스도를 갖다 절절절절절절 그 돌아가는 그 또 따라다니면서 이거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송화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재판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무고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가이사에게 그냥 가는 것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무죄한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재판을 엽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뭐 그르고 옳고 또한 맞고 틀리고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는 그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게 되면은 참 유대 지도자로서 또한 이 제사장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됐을까? 정말 뭔가 쉬었지 않았는가? 어둠의 영에 쉬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섰는데 내가 서야 할 곳은 가이사의 재판장에서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은요, 오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나 목숨 내놓겠습니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도 나를 내줄 수도 없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상소했다고 하는 말이 에피칼로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이긴 한데요. 에피칼로마이는 이제 상소했다, 플리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에 있어서 출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이제 전체 군사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출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말이 에피칼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이사에 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사로서 그 가이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가이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는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마음, 그거에만 지금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베스도가. 이제는 베스도가 이제 쭉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게 분명히 무죄인데, 아니 가이사에 상소를 했으니까 가이사에 보내야 될 텐데, 가이사한테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써야 될 텐데 이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누가 오느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에게 이제 문안을 오는 거예요. 그 나라 총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분봇 왕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 지역은 네가 왕을 해라, 이 지역은 네가 왕을 해라 해서 이제 헤롯 대제의 그 아들과 자손들이 이제 나누어서 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이 아그리빠는요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제의 그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등장인물은 버니게입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지난 24장에서 우리 함께 봤던 그 두루실라라고 기억하십니까?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 아주 미모의 여인이었던 이제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언니. 근데 여기 참 그 문제가 좀 많은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2세, 그 두루실라가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니게도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빠 왕 2세와는 버니게는 누나와 동생 사이예요. 근데 이 버니게가 그 결혼을 이제 한 번을 하고 실패하고 두 번째 그 남편이 죽고 해서 어디에 다시 돌아오냐면은 아그리빠 왕 2세 자기 동생의 궁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버니게가 그 모습은 거의 왕비의 모습으로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결혼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2세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참 불륜을 넘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악한 그 관계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 문안 와서 잘 됐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도 유대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뭔가 나에게 솔루션을 주지 않을까 해서 자치조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 그 베스도도요, 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었냐면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좀 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을 하되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혹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한사코 이 바울은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기 때문이죠. 이거를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바울은 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만 합니다. 이 베스도의 이야기를 또 다 들었던 그 아그리파 왕하고 이제 버니게 같은 경우에 들으면서 별로 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것뿐이다. 별로 그렇게 크게 신통치 않는 일 가지고 지금 이것이 왈가왈부하고 이게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죄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2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복음의 진보라고 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사실 어떤 설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도 섰고, 베스도 앞에도 섰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그 배석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베시몬 같은 사람 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조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배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26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갖다 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냥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앞에 관한 문제를 그냥 고발한 것뿐이다. 그래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구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통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별 죄 가지고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느냐. 머리를 그냥 글쩍글쩍 거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또 시각일 수도 있어요. 아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물론 이게 훌륭하신 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저렇게까지 막 하고 목숨까지 뭐 아침에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신문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직접 듣기 위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나 버니게가 사실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기엔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칭함받은 그 바울이 그 현실에는 뭐가 있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아이러니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뭐 있는 너 없는 너 장식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입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한 그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비록 분봉왕이긴 하지만 권력 체계로 봐서는 사실 총독 밑에거든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아마 부산하게 하루 종일 아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갖추고 와서 모든 높은 사람들과 함께 딱 접경 장소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27절 보게 되면은 이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버리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의 고민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이 보았을 때 이제 제목이 없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제목이 없는데 뭔 제목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그 별로 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누구 앞에 가까이 가이사 앞 가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들은 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고 교회는 이 세상 정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정책들이 다 움직여가는 것 같고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결론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법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바울을 사도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300년 이후에 있을 이 로마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기를 시한 그런 역사를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온 인류의 해답이요,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되는 이 죽음에 대한 가장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진리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